오늘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벗어나라. 따라할까요?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벗어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벗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빚어내고 있는 삶이에요? 어떠한 것을 빚어내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만들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기를 원하는 삶으로 빚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토기장이가 빚고 싶은 대로 여러분 뭡니까? 빚어나가요. 빚어나가다가 그 모습이 나오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흙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라냅니다. 버려냅니다. 1:1 제자훈련이나 한국 대학생 선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오직 삶에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고 자아밖에 없어요. 나의 의지, 나의 소망, 나의 뜻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이 그림은 얘들아 앞을 봐라. 그죠? 화면을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해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수레바퀴 그림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삶의 중심에는 이제 내가 있지 않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며 그 은혜의 방편과 성도의 삶으로서의 다양한 풍성한 삶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 영에 속한 성도의 삶의 기초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자아라는 내 중심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 만나면 끝까지 뭐로 사는가 하면 자아 사랑 속에 살아가요. 내 사랑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대신 죽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집사님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것 같지만 그죠? 말은 그래 하지만 그래 안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몰라도 죄송합니다 남편 여러분들 그죠? 저도 돼봐야 알겠어요. 어떻게 바뀔지. 인간은 몰라요.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과 빗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삶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성령 받았나?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는 곳마다 너희가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모르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은 들었는데 성령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는 곳마다 성령 받으러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청소년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휴대폰을 그만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휴대폰을 30분 하고 나면 하기 싫어지는데 성경을 읽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안 받은 거 맞지? 오늘 받자.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받읍시다. 아이고, 지성이는 지금 좀 더 있어야 돼. 지금 아직은 너무 일찍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기에는, 그죠? 너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건 너무 좀 일찍 시작되면 힘든다는 거죠. 그죠?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명확하게 믿고 아는 것, 그 다음 세상의 영을 받지. 자, 여러분, 그렇다면 뭐도 있다는 걸까요? 세상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귀신들이 모이는 저 바벨론 속에 귀신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벗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하는 교회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이 회개는 단지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이건 뭘까요? 존재적 회개예요. 그 회개가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져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를요? 교회를 세워가세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에요. 언제든지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한 그 자리에 항상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 여러분 음행의 도시, 여러분 속담이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렇게 사람을 정죄할 때, 음란한 사람을 정죄할 때, 음란 폐설을 잘하는 사람을 정죄할 때 그 당시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이 고린도 같은 놈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음행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분쟁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쟁의 원인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또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영 속에 있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게, 기도하고 이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상 천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가 재밌냐? 그죠?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고, 여러분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지금 이 붉은 날, 내일 또 빨간 날이잖아요. 죄송하지만 토요일이 빨간 날이 되면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불금으로 놀 수 있는 이 좋은 밤에, 이 놀 것 좋은 많은 이 밤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 온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절대적이고 어쩔 수 없어 못 오신 분들 계세요. 알아요, 그분들. 그러나 그 중에는 마음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자꾸 뭐예요? 교회를 분열 가운데로 집어넣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뭐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들이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도 모르면서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육에 속한 자에게서 벗어나라. 육에 속한 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삶을 먼저 정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뭐를 인정하라? 교회를 인정하라. 제가 신앙생활을 되돌려 보면 제가 가장 교만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교만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죠? 청년 때 한 2년 동안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다시 교회를 간 이후 제때 갔던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아주 알로 보고 낮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문이 그랬어요. 소문이 뭐 장로님들 당회만 하면 소껍데기 구우러 드시러 가신다. 뭐 비싼 회 드시러 가신다. 막 이런 게 막 교회 안에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들한테 야 11조 하지 말자. 우리끼리 11조 모으자. 그래서 내가 교회를 했어요. 내가 교회. 지가 목사. 인간이 교만해지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뭐를 몰라요? 교회의 영광이, 그 교회가 문제는 있었고 힘듦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육신에 속한 사람도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정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열심 있는 사람들일까요? 열심 없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때 가장 영적으로 교만했을 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육에 속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아침 본문에들은 보셨지만 여러분 뭘 했습니까? 공적은 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공적, 모든 열심은 다 태워져요. 모두 다 우리는 어떤 자리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세워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자신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자신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문제라고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야 하고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들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성장했고 나는 내 신앙이 바르며 나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사실 여러분 뭐 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이거든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자신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사실 교회의 시작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거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방언기도 겁나게 잘하는 사람이 막 대놓으면 막 방언기도 나오고 막 다 보인다 그러고 막 내가 최고의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분열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고 초신자들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먹이면 되고 양육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잘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른 채 그것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영광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헌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헌금 쓰고, 그게 저였다고요. 저랬다고요. 제 자신이었다고요. 11조? 여러분 꼭 헌금해야 됩니까? 꼭 교회에 해야 됩니까? 여러분 11조 그거 내가 보고 가난한 선교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 바로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했잖아요. 11조 다 썼잖아요. 그게 저의 가장 교만했을 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으로서 성도와 교회의 이미지를 확인할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때 세 가지를 리처드 헤이스라는 현대 성서 주석을 쓴, 요 고린도전서를 쓴 학자가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 그래요.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디에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두 번째,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타락하니까 성전에서 뭐 해요? 장사하잖아요. 성전에서 음행하잖아요. 신약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여러분은 추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거룩을 추구하는가?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발현되고 있는가? 이 리처드 헤이스라는 사람이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현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문제다. 차라리 좀 혼란스럽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현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문제예요. 있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바로 영에 속한 교회로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성전인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 안에 믿음과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십시오.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1도 관심 없어. 오직 관심은, 재미는 주식 오르는 것과 어디에 투자할 건가, 이런 것에, 모든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 세 번째,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은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빚는 도구, 그죠?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하나의 방법, 잘라내시는 칼로 쓰시는 게 뭔가 하면 갈망이에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 제일 하기 힘든 사람은 갈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오늘 교회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돈, 섹스, 권력, 이것으로 인생을 빚어가면 인생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삽니다. 다시, 돈, 섹스,
권력으로 인생을 빚어가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인간은 살아갑니다. 결국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한 삶을 삽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누가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영적인 사람들, 바울파, 게바파, 여러분 또 뭐 아볼로파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를 숭상했어요? 그리스도를 숭상하기보다는 사람을 숭상했어요. 사람을 숭상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야,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역사와 전통을 잘하면 끊임없이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누구를 아프게 했을까요? 교회를 아프게 했어요. 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뭐 할까요? 배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바울은 이 편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 쓴 편지가 곧 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됐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어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육에 속한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삶을 다시 살며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보십시오.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 게바가 누구냐? 아니,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너희 거야, 너희 거. 그런데 가만히 봐. 너희는 누구 거냐? 그리스도의 거야. 그리스도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야. 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선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게바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바로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재림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파별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람을 숭상하고 사람을 힘입어 자신의 어떠함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숭상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 또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만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배교는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사람, 교황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교가 배교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은 목사에게, 그럴 일은 없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의 눈썹이 왜 이렇게 자꾸 진한 게 안 빠지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제 눈에 안 보여요. 괜찮아요. 그냥 평생 그냥 가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은, 영적이라고 말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은 자꾸 누구의 힘을 빌려요? 나는 바울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볼로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한다. 그죠?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사실은 저는 이 금요 기도회를 떠올릴 때마다, 제가 직접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저기 멀리서 늘 설교할 때 만났던.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김덕신 목사님의 설교는 금요 기도회인데도 이 제 말투, 지금 오늘 제가 좀 천천히 하죠. 이 말투보다 더 느리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셔야 오늘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부교회의 본당 중층까지 빈자리가 없이 밤 11시 반에 모여서 새벽 4시 반까지, 4시 반에 새벽기도 땅 본당에 다시 불 켜는 그때까지 본당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을 행세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돼요. 참 일꾼의 특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평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김덕신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막 그때 어떤 은혜가 대구 교회를 강타했는가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사람 김덕신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구 땅의 부흥의 역사를 쓰셨던 그 역사의 순간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모든 평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계속 누구를 판단했어요? 바울을 판단했고, 게바를 판단했고, 아볼로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2장 15절 16절, 그죠? 누구 한번 집사님이 질문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그 판단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말, 이거 그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질문을 했길래 저도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야, 질문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석에 2장 15절 16절만 한 주석에서 한 80페이지를 적어놨어요.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초대 교회로부터 해서 교부시대, 초기 교부시대, 후기 교부시대를 지나 교황시대를 지나 종교개혁기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이 있는지를,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1장부터 4장까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해요? 자꾸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게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이런 본문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으라고요. 세상의 세속의 기준이 하늘에 속한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고, 다시 세상의 세속이 하늘에 속한 그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세상의 법정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평가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냐?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이냐? 그죠? 이제 찬양하면서 나갈 건데요, 좀 안수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갈망하며 나가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안수하기를 원하시면 안수하고요, 아니면 알아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사이를 다니시며 운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세상의 영,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많이 변질됐다면 다시금 영에 속한 자의 자리로 이끌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해 볼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도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집어넣고 다 접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싱어 안 부르셔도 돼요. 우리 싱어 하시는 집사님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다들 우리 성수 전사님 계시면 되니까. 그죠?